사사기 4장 4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땅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는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사의 직분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판사의 이야기이면서 또 사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를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간 학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드보라가 몇 년간 이제 사사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12명이 있었고 그 중에 8명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4명은 그냥 사사로 있었다라는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에 보면 이 사사 돌라는 20년 만에 죽었다는 이야기로 사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0년만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야일도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옐론과 압돈이라는 사람도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은 구체적인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8명과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 12명의 행적을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410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학대했고 그 후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몇 년을 통치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사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안했다. 이렇게 보면 4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뒷장 5장은 사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 그러면 그 뒤에는 사사 시대가 아닌가? 410년보다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사 시대는 한 600년 되나요? 근데 또 역사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그 시기를 합산하면 길게 잡아도 한 150년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년일까? 횟수로 계산한다면 이게 사사 시대를 딱 한 명의
사사가 통치하다 그 후에는 사사가 없었고 혼돈 상태에 있다. 또 다른 한 명이 통치했다고 볼 때는 410년이지만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 대적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 여기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지파에는 다른 사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또 중첩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재판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의 왕 야빈의 그 학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이겨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 이것은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바락에게 선봉에 세워서 가나안 땅 야빈과 전쟁하면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제 추격해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락과 함께해서 그가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가 전쟁에 공을 세웠으나 상을 받은 사람은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 세운 사람 따로 상 받은 사람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이고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그 충성한 대가 상 역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상 쳐놓는 사람 따로 밥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속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그런 것을 허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헌신만 하다가 평생 동안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이제 통해서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세워주신 직분과 세워주신 그 임무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상은 이 세상에서 상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락은 분명히 드보라 재판장으로 있었던 선지자 드보라의 발탁되어서 군대 장관으로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그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 바락의 공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격당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서 그는 어느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그 집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갑자기 이 전쟁을 승리한 영웅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의 바락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전쟁은 내가 해서 이겼는데 다만 도망간 장수, 그것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속이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해서 가죽 부대에 우유를 갖다 주고 잠든 사이에 죽여버린 여성, 그 여성이 영웅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바락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드보라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만 했다고. 그리고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 리더 밑에 그 자신의 그 임무를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 전당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 이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행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 6명은 딱 이름만 기록합니다. 믿음의 영웅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고 이름만 기록해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선지자들로 퉁쳐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생뚱맞습니다. 아니 바락의 이름이 등장해야 될까? 이름을 넣는다면 선지자였던 사사 드보라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왜 드보라 이름을 빼고 바락이 들어갔지? 바락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바락 앞에 기드온, 삼손, 입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들이에요. 기드온, 삼손, 입다 사사들인데 사사들 중에 사사가 아닌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늑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삼손과 들릴라 석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그의 그 영웅담이 있는데 바락은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락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그 목사님의 이름이 항상 기록돼 있어서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수많은 팬을 형성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아무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락처럼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영웅이다라는 이야기를 바락을 통해서 해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화려한 것이 아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의 명예의 전당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중심인물 아닙니다. 참모였습니다.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공을 세웠지만 그 공적마저도 다른 사람이 채갔습니다. 물론 채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어쩌면 바락은 보통 사람인 우리를 이야기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보통 사람인 우리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 나온 바락, 그는 놀라운 영웅담의 주인공이지만 영웅담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고, 그는 항상 뒤에 이름도 없는 조력자로 그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인정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바락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